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자기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6절까지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옆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7장 7장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무엇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 더 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하죠. 죄간서기서는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을 복을 주시며 1월을 결심하며 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결실해 나가며 오래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겸손 은혜로 나부터 낮아진 은혜 함께 하셔서 그래야지 이 백성들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부족한 거 있으면 먼저 깨끗한 은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할 적이 있사옵고, 보혜사 진리의 일곱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함께할 적이 있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늘 요구절은 다 처음 해봅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에 보니까 무슨 때가 이렇게 많이 나와야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봉하지 말라 이랍니다. 근데 다니엘 보면은요 12장 4절 보면 그거 봉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봉하면 와서 보면은 아무리 목사고 뭐 주의 종이라고 해도 열어놓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다가 비틀비틀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26절 28장에 보면.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다 열어놨어요. 놈으로 오셔서 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태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절기 있어서 올라오셨는데 드러나야지 왜 갈릴리만 있냐고. 그러니까 너희 때는 항상 있어. 근데 나는 내 때는 아무리 동생이지만 혈육이 동생이지만 마리아가 낳지만서도 내 때는 아직 안 돼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30절 전에 보면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그때나 지금 있다나 뭐 다른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서 닫혀놨던 것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닫혀놓은 걸 열어놓은 뭘 닫혔는데 열어놔? 영이 죽은 거, 영혼이 죽은 거 살리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서 다 열어놨어요. 항상 열린 문이. 그 열린 문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고 다 열린 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을 어느 때인지 좀 모를 때가 좀 있어가 좀 당황할 때가 좀 있고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보면서 그를 향하는 그도 있고 미안한 부족고 거룩한 자를 계속 하라 하고 명령해놨어.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러면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하면서 14절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옷 빠는 게 문제예요. 그 권사님도 처음 믿으면서 환상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지나가는데 뭔 차가 샥 지나가니까 옷이 구겨지니까 속상해 신경거렸나 보죠. 꿈속에서도. 그러니까 괜찮다 빨면 된다 이게 회개죠 뭐예요. 그러면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빠는 게 뭐야 그랬더니 빠는 게 회개죠 뭐예요. 성결이고 그걸 뭐 세례라고도 합니다. 세례 그리고 물 찍어서 이렇게 탁 세례라고 하는데 그거 세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세례는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 준다. 회개가 뭐 쓰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를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회개예요. 바꿔서 고치는 거예요. 세례는 겉사람만 회개시켰어. 예수님은 속세계를
하늘 세계를 회개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속 중심의 세계인데 제가 겉만 봤으니 대단히 죄송하다 그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내 속 고치기 바쁩니다. 내가 깨끗해야지 다른 사람들 은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옷 빠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세탁장도 나와요. 윗물 아랫물 하면서 세탁장도 나와. 세탁장. 그래 참 희한하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윗물 아랫물 해가면서 옷 빠는 세탁장도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시대. 이런 것이 성경으로 좀 옷 빠는 거, 마음 속을 빠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중요하면 그 쉽게 말해서 옷 빨면 무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무에게 나아간대. 이 아담 하와가 쫓겨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선악과 다 먹고 나니까 가지고 지혜도 나가. 그러고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 길을 막아놓고 그릇과 해양으로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고 버렸습니다. 이거를 빠는 자가 들어갔고 생명나무 길을 들어간답니다. 이걸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니 뭐라고 그랬냐면요. 첫사랑 잃어보고 다시 찾으면 뭐라 먹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어디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걔들이 뭐니 해가면서 그걸 가지고 또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밀턴의 신라관 같은 데 보면 뭐 이상한 소리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저한테 죽어서 가는 줄 안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뭐하냐면 영생한다고 그랬거든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이 뭐냐 그런 게 죽은 자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그의 아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예수가 베데스다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 음성 들을 때가 오니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게 예수님은 부도가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나라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선악 같으면 죽는다는데 무슨 죽는 사람이 사람 쓰고 있어 가인도 낳고 아벨 낳고 막 그랬냔 말이에요. 똑같은 몸인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드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살려주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영혼 살리는 것은 이 속 겉사람 세례요한은 사람 죽이면 살인죄 그것까지만 얘기해. 예수님은 유하면 살인죄 속 중심의 세계를 다스린 사람 구약에는 없어. 오로지 하나님만 갖고 계시던 것이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 생명나무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원에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낙원에 간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이란 말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보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부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나 죽어서나 가는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이 어디쯤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당시 이런 걸 어디를 말하는 걸 때를 따라 양식을 이 때가 있다면 이걸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옴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왔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순서가 뒤바뀐단 말입니다. 근데 거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잘 들으세요. 십자가 지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을 때인데 성령이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근데 거기 영생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세. 그래서 내세 그러면 제 초신앙할 때 오하이 딸랑 해고 행여 미국 가서 거기에 무덥고 춥고 다음에야 가는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그래 죽으면 뭐 그때나 가겠지. 그러면 목사들까지 얘기할 때 목사 완수 받고 나서 생명책을 얘기할 때인데 누가 내가 생명책에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나도 자신이 없었어. 근데 거봐요 알지. 우리 동기 목사들이 그랬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구는 지금 살아서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군데 난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나. 난 몸이 죽어야만 가는 한 사람들이 살아서 하늘에 있단 말이야.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이 에베소 사람 터키 투르게 사람이에요.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야.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죽은 적이 두 강도밖에 내가 죽은 적이 없걸랑요. 함께 죽어서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울이 감옥에서 편지 쓰고 성도들 밖에서 바꾼데 이 편지 성도들 썼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읽어라 그러고 우체통에서는 그렇게 붙이면 하늘나라까지 편지 가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육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도바리 몸쪽으로 감옥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나서요 진짜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막 뛰어 나 죽어든지 여한이 없다. 내가 그랬어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난 누구요? 그런데 보니까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너희 진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나도 성령 말씀 방금 봤습니다. 나 방언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난 죽어든지 하려고 갈 것이다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남들이 나를 꿈을 꾸어주는데 어린아이야. 기분 되게 나빠요. 한쪽으로 나 자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니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보이니까 하늘나라 갔나 보다. 근데 어떤 데 보니까 빨리 또 장성하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 보니까 생명의 말씀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장성하는 게 뭐냐면 남 구원시킬 줄 아는 사람까지 가야 십자가까지 가는 자가 장성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그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그랬어. 너희가 은혜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그러는 거야. 구원 얻는 게 또 뭔가 했더니 하늘나라야. 또 말 표현 많다는 거야. 그럼 나 구원 받았어. 근데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가지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데 뭐 하라고 했냐고? 창조하고 생명도 살리라고. 그게 나오는 거야. 너도 예수님과 동일한 거 됐으니까 빨리 창조해서. 그 절침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죽음에서 보니까 자꾸 십자가 지는 게 무엇인가. 오늘 잘 들으세요. 아까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은 내세 영생이란 겁니다. 거기서는. 근데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서 이 사람 너희 속에 분명히 사도 요한이 영생이 있다고 그랬으면 마가복음에 있던 그 세 개를 놓고 보면 내세군요. 내세면 잘 들으세요. 아까 에베소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 첫사랑 얻은 자들은 뭐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관의 생명나무가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람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나가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었단 말이에요. 왜 먹고 보니까 이게 나무 열매 못 땄더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달라고 하래.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 준대. 예수님이 그럼 생명나무네.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 준단 말이 그게 뭐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움직이네. 안에 저거 뭐 움직이는 봤으니까 한 소리 쳐도요. 그 소리 하는 거죠입니다. 그 이상하다. 제 지금 그랬어요. 또 무슨 생명나무 영생하는데 내 살 먹고 내 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 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람 잡아먹는 백정이요. 여기서 그걸 놓고 요한복음 6장 57절부터 53절 사이에 예수님께 내 살 먹고 내 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잡아먹는 백정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살 먹고 내 피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성찬식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게 답이야. 예수 살 먹고 피 먹는 게 뭐냐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 계명 지키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뭐 성찬식 뭐 떡대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주고 이걸 내 것을 만들어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에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겁니다. 막바로. 그래서 지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하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그냥 계시록 22장 보니까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옷 빨아입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며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아가 뭐라고 했어? 쉽게 말해서 문들을 통하여서 그 성에 들어가는 거. 이게 육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고 걸어봐. 내가 3일 만에 세우라고 하니까 해버렸어요. 예수님 성전인데 오늘 계시록 제가 22장 21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성전이라고. 예수 아버지도 성전, 예수도 성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전 그러면 이상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역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늘 봉독하기는 내가 계시록 22장 21장 했으니까 했지만 사실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뽑을 때는 보통 순서대로 뽑고 다시 한번 보라고 그럽니다. 시간이 족하면 거기까지 설명이 못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세요. 이게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거. 요한복음 고린도 3장 16절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구하는 성령은 성전 줄 알지 못해.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어딜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아버지 모시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 보고 하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잘 들어서 그거 보니 거전까지 보면은요 사도들 이름도 있어요. 막 각주 12지파들 이름도 다 있어요. 거기 금도 있고요. 거기 보니까 말이야 보석도 있고요. 10분이 12 진주문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하늘나라가 어디냐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주 보고 좀 공부 좀 더 합시다 그래요. 그 욕기에 보면요 지혜값은 진주보다 필요하다. 홍보석으로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지혜가 또 뭐예요? 지혜였더니 세상 팍팍 돌아가는 지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또 경외하는 건 또 뭐예요? 이 시간 거하고 넥타이 바로 차고 목사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을 미워하는 거. 악을 미워하는 거.
그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 악행 행실을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베드로 3장 19절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이에요. 죽은 생명 살리는 거, 생명나무 열매 따는 건 영생이야. 그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 영생, 영은 죽은 것 살리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럼 경외하는 것이 또 뭐예요? 경외 건배들 찬송다고 먹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찬송가를 그래도 내가 좀 저기 뭔 일이 있어가지고 수완이강 노래 그거에다가 그래서 노래 내가 좀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있어가지고 붙였더니 이거 진짜 성가잖아요. 복음 성가건 다 찬송 나중에 복음 성가가 찬송을 들어온 게 천재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쪽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준이 뭐니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속을 쏙 들어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초보 신앙들은 뭐 진준이 지석이니 뭐 이런 것이 하늘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 이게 무슨 이거예요. 원래 막그 철쭉꽃을 봤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귀가 아파요. 고개를 못 돌려 머리가 빙빙 돈대. 그래서 귀는 들을 수 성령까지 받았으면 들을 수 있는 귀 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봤다면서 오른쪽에 왼쪽에 그랬어.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 다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선입관이 아주 무서운 거야. 당신만 피값 주고 샀어? 거기 잠깐 접어드시면 사도행전 거기 잠깐 접어드시면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세요. 오늘 이거 저희 계시록 21장 보면요 에베소랑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뭐 베드로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달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록 이스라엘에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대신 연대와 한계가 있어요. 그 거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서 성경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병부고지 기력했지만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거 하나님 뜻이. 그래서 그 말씀 그 아담하루 죄를 살려주려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피해서 하나 돼야 돼 모르는 거죠. 구원해 준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핍박할 때가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5절 이것이 에베소 또 뭐 베드로 다 여러 군데 많은 똑같이 다 증거하고 있어도 그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뭐 진준이 뭐니 이런 것이 있고 성보니까 외모를 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등불이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두 분 같은데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누가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씨란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씨가 말씀이에요. 그 뿌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 뿌리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씨 뿌려온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보면 4장 3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파종을 씨 뿌리는 건데 쫓겨난 가라지 아담아 가라지 그쪽
거역하는 데 씨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서 결실한단 말은 하늘나라 말씀 내 가서 넣고 거기서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고치고 바꿔지 거기서 열매가 맺지 율법으로 구원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서 오늘 보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뭐 진주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성전에 그 다음 봉도 왔어요. 마태복음 계시록 21장 24절에 거기 보니까 아까 22장에는 보면 뭐라고 했냐? 계시록 22장 보면 빠는 것으로 어디 가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다음에 문들을 통과하며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를 계시록 21장 24절 다시 공부하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잘 들어, 이 만국은 세상 보기 만국 듣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 나라 만국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에비스에 좀 중과하고 있어. 그 신명기에 11장인가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참 헤맸어요. 그거 따지려고 지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비행기 없이 세계 뭐 이런 거 그거 아닌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늘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국이 뭐라고요? 다시 고쳐하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요 말은 중요해요. 만국이 뭐라고 했어요? 그 빛 가운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옷 빠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 빠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 잠언 19장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절두절미하게 내가 여러분 보면 이 성경 여러분 신앙 놓고 보면 여러분 자라나는 신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 같은 거 보면 그 사람 생각하면 거기만 생각할 때 있어. 그 사람이 컸는지 안 컸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입견이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올해서부터는요 선입관부터 버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거 안 하면 내가 그랬던 사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고 축복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간 거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용서할 이게 십자가인데 이걸 가지고 남이 용서하고 용서하려면 용서해 줄 사람 꼴불견이에요. 이거는 이게 하늘나라들인데 그 다음에 또 공부하세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예수님 다 열어놨어요. 십자가 다 열어놨어요. 열린 문에 피값 주고 다 샀어요. 다 열어놨단 말입니다.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가 왜 네가 왜 닫아 이런 소리며 마태복음 23장에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니까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쩌고 쟤만 정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피값을 샀더니 이거 종로를 달라고 그러냔 말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니네 몇 배나 지옥 자식 만들냐 이런 소리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주면 다 용서해 준 겁니다. 다 열어놨습니다. 내 눈에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은 하도 어떤 사람이 계시록 얘기하길래 오늘 좀 이제 계시록 놓으면서 똑같아. 예수님이 계시한 건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항상 열렸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밤이 아니야. 낮이야. 항상 낮이야. 밤이 없어. 아이 목사님 하나님 주님이 도적같이 밤이 온다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그 밤이 오는 게 뭔가 좀 몰라요. 주님께 빚값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하면 밤이에요. 또 앞에 왔는데 나는 생명이 있으면 용서 못하면 밤이에요. 밤에 내가 용서하면 건져내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그래서 뭐 들리미는 뭐니 자꾸 이런 얘기하고 그러길래 그거 보니까 대사관 4장 13절에 뭐 천사 나면 다 밟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보면은 그 한 끝나니까 그거로 땡 끝나는 줄 알아. 5장 뭐 바로 또 있어요. 인자가 때가 도적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또 대사관에서 5장 4절 보면 너희는 도적같이 하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시대, 시절을, 때, 이런 것도 좀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무지, 다 열어놨어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 혼자 틀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 열어놨는데 나 혼자 세상적인 말을 죽어서 하려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망가지는데, 내가 망가는데 정신이 안 없어. 그 다음 봉도 왔어. 25절, 다시. 21장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뭘 가지고 들어와요? 빠는 게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까 성문에 들어가는 권세로 한다니 뭐라 했더니까 거기는 못 빠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영광이 뭐냐면 존귀 내가 거룩하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존귀를 어떤 데 쓰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가지고 죄인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이리 올라와 할 때가 존귀입니다.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존귀가 생명 살 때 존귀를 그때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라도 땅에 원수간 사람 내려와가지고 저것들 하나님을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이리 올라와 하고 그때 존귀예요. 그러고 존귀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 이렇게 찬송 부르니까 손이나 흔들면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똑바로 봐라. 언제 존귀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도 나를 깨끗하고 남의 생명 살려서 남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할 때 올라와 하고 이름까지 주는 겁니다. 생명 살린 이름까지 준다. 너도 예수님 것에 너도 똑같이 잘한다. 너도 재물 됐으니까 내 재물 내가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광과 남의 죄, 그 종기, 남의 죄 내가 뒤집어서 대신 짊어지고 용서할 때 그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 해보세요. 어떤 사람 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 손에요 퍼런 잎사귀 가지고 들어가던데 잎사귀가 뭐예요? 몰라요. 잎사귀 환상. 근데 자기는요 누런 잎사귀라서 정문들은 못 들어가. 난 잘 알아요. 그 사람이 한진인가 내가 대한인가 대한민국 한국 잘 모르겠었는데 여기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 아주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너무나 큰 걸 얘기하는데 녹색 잎사귀를 가지고 들어가더래. 근데 자기는 누런 잎사귀더래. 정문들은 못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갔어. 남이 용서해 주니까 들어간 거지. 근데 그게 뭐냐니까 잠언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다는 저 대한민국 무슨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좀 지금 나라가 나오는데 주니까 피값준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라기 때문에 그 다시 소성한단 말입니다. 예, 옹대했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계시록 22장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대한민국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각자 사람들 말합니다. 작게 얘기하면. 그럼 잎사귀가 뭐예요? 소성하는데. 그래서 에스겔 30장 보면 잎사귀들 약용으로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로 해서 의인이 뭐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게 의인이에요. 번성한단 말이에요. 번성한다, 확장한단 말이에요. 생명 살린단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할 때 생명 살리니까 소상하는 거예요. 확성하는 겁니다. 십자가예요. 남의 죄를 대신 다 깨끗한 재물이 돼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뭐 그냥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까? 일부러 내가 기도 시간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금요일날 철에 왔을 때는 30분 해버렸으면 잠깐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어. 막 은혜가 오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치료도 들어가고 뭐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깨끗하고 회개하고 준비한 그런 때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아요. 눈에 말합니다. 오늘 남들 대처럼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 받아요. 내 속에 더러운 거 미운 거 가지고 안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가 어떤 재물이 되기 위해서 피값 주는데 내가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깨끗이 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뭐라 벤 3장 18절 다시 한 번만 봉독해. 그게 의인입니까? 의인의 기도는 잎사귀는 푸른 잎사귀 같다고 했으니까. 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 우리는 죽은 자들이 소소한 거야. 살아난 겁니다. 근데 영혼까지 살려라. 몸은 없는 영혼까지 살립니다. 이겁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를 받는다는 말은 나를 깨끗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고 대하는 거예요. 대해서 너 주일 학교 때 배울 때 빵 타먹고 얘기할까요? 빵인가 사탕 사먹은 거야. 왜 그러면 준다고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그러고 내가 사탕인가 빵인가 뭐 타먹었어. 그 외웠는데 요즘에 와서 일을 해요. 아무리 어려운데 잘한 데도 일단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복 주세요. 내가 하면서 내가 막 그냥 껄껄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성령께서 좀 닦아주면서 해요. 내가 악합니다. 그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때 막 눈물이 막 나와요. 말씀이 오는데요. 제가 못 따라하면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러고 나면 속이 후련해.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의인들 이런 기도를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깨끗한 죄에서 죄물을 살려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은 남의 죄가 보일 때 이야 저거 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요 나한테 맡겼는데 권사님이 애들 나 키웠으니까 네가 키웠어 안 돼. 혼나신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가지고 하셨는데 주셨지만 몸으로 주시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한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물론 애들 택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이 아니고 참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안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란 말 정확히 나와요. 아무나 존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용서할 때 이리 올라가고 존귀한 자를 높이는 겁니다. 왕 내는 겁니다. 왕권입니다. 뭐 왕족 맞아. 왕족인데 권사님인데 그걸 가르치시더라고. 야 하나님이 왕의 아들들은 다 큰아들 둘째 다 왕은 왕자다 왕이다. 하나님 왕의 아들들이다. 근데 아무나 왕 되냐? 세자만 왕 되고 동국만 왕 되지. 그거는 그래서 나는 그건 알아요. 나는 연수고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자가 이제 왕이 되려고 준비한다면 둘째 하기 싫은 사람이 세자가 보는 왕들이 보는 책 보면 역적이에요. 그 역적이에요. 그 세종대왕이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 양양대군 거 보려고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거. 나 세워놓고 나니까 했지만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왕족이 되는 게 예수님 말씀이 왕족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데 뭐 왕족 글쎄 그 왕족 아니야. 세상 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뭐냐니까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십자가 남세를 용서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아이고 저게 웬 떡이냐 차를 못하대요. 아버지요. 그 올해는 특별히 사랑할 상대 있어. 아버지. 오늘 서로 사랑할 상대. 등뜰 상대가 아니야. 저 죄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는 게 상대예요. 사랑이에요. 꼴불견이요. 올해는요.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계속 혼내겠어 작년에. 회개하는 거 가르치면서. 나 회개 모르겠습니까? 씻는 거다. 이게 다 뭔가 그랬어. 내 거룩한 재물이 되지 못하고 하나 안 받아요. 속에 부글부글한 거 가지고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의 왕들 여기서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세요. 땅 왕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다 좋은데 잘 들으세요. 이 왕을 이런 왕이라고 하지 않고 피값 주고 산 사람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뭐라고 피값 주고 산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피값 주고 산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뭐라고요? 제사.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피값 산 사람 하나님 나라예요. 백목사님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자몽고사님도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국이 할 때 뭐 미국, 태국 뭐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저 우집사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특별히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 왕족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아브라함 이름 이상 없어 생명이 없어. 왕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일본은 꿀이 있지만 송이 꿀이 있어요. 로얄제도 왕족 여왕벌이 먹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살립니다. 그걸 송이 꿀이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 가지고 율법으로 의롭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못 시킨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빨리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원수 사랑해? 네. 아유. 근데 오늘 보니까 한마디 당연히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옛날에 하다면 큰 선심서 그래도 내가 좀 했어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피값 샀으니까. 고린도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이 뭐라고 어서 왕노릇해? 땅에서. 그게 예수님 말씀 모르는 백성들 그 사람들 왕노릇하는 겁니다. 땅의 족속. 그 고린도전 6장 똑같아요. 고린도서 여기 다 똑같아요. 고린도 6장 19절 20절 보세요. 여기서 피값 주고 사는 사람들이 나라와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 뭐 하는 거야? 피값 주고 사는 사람. 남 이제 용서 제사들 줄랑 이 몸 가지고 영원 살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왕족의 계통이에요. 예, 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거 정확하게 나왔어요. 피값 주고 사는데 똑같아요. 피값 주고 사는데 계시록 5장에 근데 샀으면 됐지. 잘 지내고 해서 6장, 7장, 8장 막 이거 뭐 필요해. 이 속에 더러운 거 빼내는 거야. 권사님한테 물어볼게. 왕족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 말씀 받다 보면 더럽게 봐서 설치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해라, 용서하라 받은 사람 받은 내 속에는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이거 빼내는 기간이 뭐냐면 8장, 9장 혼나서 빼내는 회개예요. 이게 성령 회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냐고 절심이 에이 하다가 혼나주세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엎어진 거다. 나는 모르는데 못 봤는데 권사님 얘기하니까 봤어. 그때가 참 막 진짜 일하려고 기도하니까 일을 하신 거야.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 넘어지고 안타깝다 속에서 빼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 놓고 내가 축복의 단계였기 때문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했구나. 이 권사님 그걸 아시는 거야. 고맙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난 봤어요. 말씀 정확히 예수님 말씀 받았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직접 받아 산다고 그러길래 그런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직접 받은데 뭐 자기 멋대로 하길래 하더라고. 사단이 받아서 왔구나. 근데 내가 제 예수님 말씀대로 아니면 별로 반갑지 않아요. 또 대신 환상 보고 먹었으면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직접 받으시 참 많이 하나님 사랑하시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들어오고 빼내는 기간이야. 그 눈이 불꽃 같은 게 빨간 눈이 보이는 게 뭐냐니까 눈이 불꽃 내 속에 들어오고 빼내는 기간들입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다. 자 오늘 보세요. 계시록인데 그
그러면 빚값 주고 샀습니다. 그럼 아까 계시록에도 빚값 주고 산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뭐라고요? 제사장 삼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아까 21장 보니까 성 안에 일부러는 성 안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성전에서 뭐 예수님 말 다른 거 밟을 게 없어. 예수님 말씀 아버지 말씀 놓고 내가 이걸 용서 못하면 남을 용서함으로 영광 차지하는 겁니다. 땅에서 왕들 그러니까 아직 용서 못한 사람들 그 백성들 건져내는 겁니다. 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왕종이에요. 거기 왕도. 그것을 왜 왕이냐니까 그거는 다 다스려. 그걸 뭘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마라. 지침에 그랬어요. 안 보여요. 야 새도 먹인다. 또 그냥 백합화도 먹인다. 입힌다. 가만히 있어. 새 먹이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쌀을 좋아하는지 보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하여간 지렁이 먹더니 먹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백합화 그러면 꽃이 쫙 피어 흙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해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다도 하나님이 하신대. 또 이방 사람 뭘 먹을까 하지 마라. 그 이방 사람들이 구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구워 달라고 한 사람들 내가 줄게. 이게 다 주인이구나. 비건 목은 다야. 이거 모든 것입니다. 그래 한 두 분전 놓고 맨날 하고 나는 너가 그렇게 안 불렀다. 모든 걸 다 주인으로 불렀다.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자 그래서 아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은 뭐 트럼프 대통령 무슨 이재명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여러분들이 빚값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잘도 오늘 근데 빚값 주고 산 사람들인데 하나 보죠. 요한일서 2장 6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디는 빚값 주고 샀다고 그래놓고 거기는 아직 요한일서 2장은 시대적으로 놓고 보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알기로는 이 에베소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터키민족들에 지금 쓴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그 뭐냐면 예수의 피가 깨끗이 할 것이오 그랬어. 그러면 분명히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 받는 사람들은 나중 사람들이거든. 예수 십자가 피 흘리고 나서 나중 사람들인데 빛 가운데 행해야지 예수의 피가 깨끗해진다고. 이건 뭐한 거예요? 어떤 때는 됐다고 피값 주고 샀다고 그랬고 어떤 때 피값 주고 안 샀다고 그랬고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가르쳐야 되니 참 망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 피값 주고 산 거 예수님 말씀 내 속에 와서 남을 축복할 때 내가 깨끗한 재물에 축복하려고 할 때 그때 피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 한번 봉독하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 하나님은 빛이란 말은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줄임말이에요. 막바로 줄임말입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은 말씀이 빛이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것이 그건데. 네, 봉독하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하나님 두 분 같은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걸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봐서 성경 무슨 뭐 그냥 후손이 복받고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후손이 잘 된다니까 교회 나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저 권사님 벌벌 떨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꼭 쓰기 원합니다. 그때 쓰면 귀하겠어요. 생명살인 때 가장 큰 겁니다. 모든 말의 나라
민족 족속도 먹고 있고 하니까 다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 두 분과 한 분이래. 그 다음에 2절은 말씀을 갖다가 그가로 바꿨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그 다음에 3절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뭐라고 해서 2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 지은 것이 그 다음에 봉다 3절 봉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야. 말씀 그렇지 뭐 달라고 부분적으로 맡긴 맞아. 병원에서 맡긴 맞는데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주인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영성 축복을 받잖아요. 밥 안 굶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금 뭐 하지만, 아니다 목사님 난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밥 먹고 무슨 밥 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건가. 예수님 말씀 놓고 생명 살리다 보면 그거 다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인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럴 것 같아요. 난 그런 말을 좀 안 쓰려고 해. 이 길이 가요. 영맥이 산맥이 있다 이런 것처럼 영맥 흘러간다. 너무나 거창한 것 같아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들 앞에서 하늘나라 대를 이어가는 것.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2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똑같이 말씀과 나 지키면 너희도 하늘나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대를 이어가는 기업.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절대요 아무리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난 진짜 자랑스러워요. 인생 살면서요 여기 와서 실수한 것도 많지만 근데 더 자라나야 되겠지만서도요 아깝잖아요. 말 한마디만 올바로 수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목요일에 오는 사람들 돌아다니 다시 들어가서 배워하고 왔더라고. 보니까 자신이 깨끗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는 거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을 말씀 놓고 그래서 뭐 천번 한다 뭔지 모르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고 이 말씀 놓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한 2년 더 그랬는 모양이야. 가자.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마무리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말씀 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인데 무슨 생명? 닭이니 염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란 말은 말씀은 빛인데 말씀 안에 생명이 빛. 그걸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 뭔지 사랑해. 빛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 집에요 빌전사 껍질을 탁 그거 뭐 빛 쫙 하얀 빛이 뭐 가서 인도했다고 그래. 하나님 나는 말씀 와 그러더라고. 조그만 껌껌한 빛이 쫙 몰고 가니까 속으로 하나님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점수 한 번도 못하면 안 되죠. 뭐 이기려고 그래. 배우면 됐지. 그 빛이 뭔가 하더니 예수님 말씀이 빛이야. 먼저 사랑해. 입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아무에게도 안 주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세례는 핀미대지만 세례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접어놓고 오늘 이게 요한에서 들어가는 거 빛이요. 뭐 빛 가운데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빛이요. 용서하는 게 축복의 빛입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율법이 뭐라고요? 세례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깨끗이 못해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세례로 깨끗이 못하면 이걸 알고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어. 율법까지 최고로 큰 자가 이 세례원이야. 근데 천국에서는 예수님 말씀부터 하늘나라야.
가장 차원자에서 여러분 커요.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에 들어가면요, 세례보다 큰 자입니다. 그 선지자인데, 그걸 사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면요, 야, 죄 사하는 권세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거 보고라도 못 받고 들으려고 들어도 못 들었단 말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무도 안 줬어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냈고 하나님 세례 모세도 다 줬어요. 예, 봉대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 안에 생명의 빛이에요. 영원의 빛이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당연히 말했어요. 예수 세례하는 빛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 어둠이야.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그건 뭐 시켜. 겉사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사람 중에서 이거 가지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그런 거 자꾸 따지면 좀 공부 좀 더 해 그래. 빨리 지금 주님 말씀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놓고 내가 회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왕 까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가난해. 가난한 건 마음을 만들 수 없으니까 마음은 생명, 영원생 못 사니까 가난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둠이고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시록이 뭔지 아십니까? 피값 주고 다 사서 이번에 생명 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어준다고 했어. 전 사람들이 깨달아 이제 사망 원세를 열으니까 이제 이거 내 밥이구나. 사망과 음부 살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만 하면 되겠다. 자꾸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꼭까지 들어가야 보기 시원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세례하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율법이에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에게도 안 줬어. 그래서 원래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을 예수님께 줬습니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 영혼 잘돼 범죄 잘돼 하면 글쎄 이렇게 보는 거. 예수님 말씀 아는구나. 영혼 사는 거 아는구나. 예수님 말씀은 생명 살리려고 할 때부터 거기서만 사랑하는 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영원 생명 살리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 난 권사님 알아요. 계명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고쳐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지. 그때는 당황하셨을 거야. 난 몰랐는데 혼자 여기서 기도하셔서 너무 싫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안 잊어먹어요. 75세라고 그러면서 내가 헛세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활 때 목숨 바쳐 일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주의를 한다고 막 했는데 기도하니까 속에서 씩 들어오게 나오는 것이야. 그거 빼내면서 기도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런 거 내가 아닌 거 예수님 아닌 거 빼내면서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쟁입니다. 전쟁은 뭐 천국은 뭐 침노 전쟁이에요. 총칼 전쟁. 내 속속에서 무슨 총칼 전쟁이 무슨 전쟁이 있어. 미운 거 이거 버리고 용서하고 살아나 이거로 싸우는 거지. 막연히 뭐 어디 하려고 했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 욕심을 했어. 근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동생들 여기 다 그건 뭐 누구 또 놓고 너 해 그러고 또 내가 엉뚱하겠구나. 뭐 공락은 뭐 잘 배웠지 잘 배웠지 뭐 개인적으로 놓고 그 수고한 사람들 보면 죄송하지요. 그건 진짜 죄송한 거지만 보면 내놓고 잘 배웠어. 더 이상 더 죽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에요.
내 속에서 생명 살리는 거구나. 백목사님 속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걸 넣고 잘 오래 개발하는데 속에서 자꾸 부글부글한 마음속 이런 거 빼내시면 돼요. 자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게 있습니다. 이걸 넣고 아버지 나 아까 이거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게 존재, 계시록의 존재, 그 존재예요. 아까 고린서 6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몸에 성전이 있고 피값 주었어요. 내 몸 가지고 영광 돌리려면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영광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 말편만 달라. 그래서 계시록 보면 보죠. 또 보자. 요한계시록 1장 보.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어디서부터가? 한 번에 4절부터 5절까지만 보세요. 3절부터 시작하는. 4절부터 일단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증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뭘 삼으시고 삼았다고 피값 주고서 똑같아요.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고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 피값 샀으면 내 대신 돈 받으면 확실합니까? 가봐야 알아. 그럼 아직까지 아니야. 공부 더 해야 돼. 나라와 세상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상 삼았기 때문에 잘 들어. 이 요한계시록엔 뭐냐면요, 예수님 와서 십자가 지금까지 생명문을 열어줬습니다. 생명문을 열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요한 성령 받아가지고 사망의 문을 줘가지고 너 건져 이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세요. 사망과 은배의 문에서 예수님 있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제 생명 가진 사람들은 용서해, 네가 가서 살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배목사님, 내 속에 이런 사람 네 땅이다, 네 백성이다 그거예요. 네가 살릴 땅이다. 나는 몰라. 각자 부닥치는 건 나는 몰라요. 그럼 그 사람 자기 거예요. 옆에는 잠깐 도와주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속상하고 미울 때 내가 속상한지 미운지 어떻게 모르거든. 그리고 각자에서 거기서 그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 깨끗하게 사랑을 심줘야 돼 하는 겁니다. 그 금방 봉도한데 몇째? 6절에 7절에 나라와 세상 삼았다고 피값 주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피값 샀다고 하니까 나라 세상 삼았다고 그래 좋다고 느끼는데 잘 들으세요. 근데 요한일서 아까 1장 5절부터 7절 보세요. 7절까지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피값 샀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의 피가 너에게 효력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디는 말에 피값을 샀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해야지 피값 땄다고 거기 보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봉대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이야. 이걸 놓고 내가 몸부림쳤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주라겠네. 그 하나만 놓고 하나보니 전후좌우를 보다 보니까 있어도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 피가 효력이 없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네, 그럼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란 말입니다. 말씀 빛이란 말입니다. 그 원수 사랑하라 한 말씀 빛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 그 조금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다음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그럼 빛이 뭐야? 예수님 대초부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 주신 말씀 원수 사랑해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빛이란 말입니다. 오래가라면 심리가 이게 빛이에요. 이거 내 속에 이거 안 되고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셨는데 이거 세상 버리고 하시고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 가지고 내 속에서 용서해 주기 싫은 거 있으니까 어쩌면 내가 막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빚값 주고 샀는데. 제가 고심 많이 했어요. 빚값 주고 샀다면 이거 어디 때 해야지 그게 효력 있는가. 그 제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어둠에 있으면 거짓말하는 그 뒤에 보면 어둠이 뭐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없으면 안속하면 거짓말한다고. 자, 거기 빛 가운데 행해야지 예수의 피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본거왔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 뭐냐고 했어요? 아까 빛이 태초부터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산상수로 맡아오자면 7장의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뭐 예수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내가 말씀 놓고 내가 못 따라갈 때 아버지 시인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닦아주시옵소서. 성령 이거 하셔요. 나 이거부터 하는데 이거 몰랐어. 그래서 막 계속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빚값 주고 사는데 지금 에베소 요한일서는 벌써 십자가 지고 하나 올라가서 다 구원해 주는 사건이에요. 다 열어줬는데 빌라델피아도 똑같아요. 그 능력 가지고 내 말 지키는 자 이름 대번처럼 예수님 말씀이고 내 속에서부터 깨끗한 은혜 받아가지고 남을 축복할 때 그래서 바로 앞에 밥상도 다 차요.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은 목사 기름 그게 아닙니다. 그 시편 23편은 내가 좋아하는데 원수의 목자는 내게 상급상이 아니라 밥상이야. 원수 사랑 밥상 놓고 거기다가 기름 붓다고 그랬어. 내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죽은 영혼, 원수의 목자, 예수님 맞아 멋진 영혼들 살리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뭐냐면 생명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생명 줬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이제 니네들 생명 있어.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요한일서 보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래서 나가 살려 이거예요. 이제 가는 데마다 사망, 이거 뭐 저런 게 어딨어? 그러면 그냥 발로 걷어차는 거야. 여기 와서 5일간 있던 목사님 있어. 여기 와서 조금만 지금 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막 속으로 했대. 그랬더니 나가서 그냥 굳게 대고 못 대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막 손대고 발대고 다 있어. 기껏 축복하는데 율법적으로 판단한다 혼났어.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알로에 쓰니까 알로에 발라 그러면 금방 근데 그것도 바르면 낫긴 낫지만 이제 그 말씀을 몰랐다가 그게 그거였어요 하고 나니까 또 싹 사그러들더라고요. 이거 참 그게 이제 내가 보면은 요즘 보면 참 멋진 사람들이 말씀 놓고 깨끗하는 거야. 자꾸 나부터 닦아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남들에게 살리겠다. 나는 그냥 기도하긴 하면서도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기적은 저쪽에서 베푸는 거야. 그건 하나님 권세.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해줘. 뭐 이거랑 마찬가지 불안감 같이. 나는 나 할 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빚값 주고 샀으니까 이제 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조금 했겠지. 내 거야. 네 몸이 아니라 내 거야. 내 건데 네가 함부로 해. 이 도둑만 그러더라고. 도둑아. 이 함부로 보면 내가 도둑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빚값 주고 산 사람들인데 예수의 피가 여기 어떻게 할 때 빛 가운데 행한데 빛이 어떤 비밀이었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 빛인데 사람 생명 살리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계명이에요. 자, 그거 보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3절부터 말 그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거기 보니까 우리 뭐 이스라엘만 아니야. 영혼 죽은 영혼 다 살려놓고 갔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다 살려 구원받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맨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한 족속 맺는데 몰라가지고 내가 그냥 피값을 샀어. 근데
몰라가지고 에이 그 저가리 못하고 이거니까 혼나는 거야. 그 빨리 장성하라. 내가 이제 이거 보니까 이 오랜이 안 되겠구나. 이거 예수님 피값 주고 산 거니까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럼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 그 피가 어디서 역사하는가? 너희가 싸우도 피값 싸우지 않는 말이 어디서 역사하는가? 이걸 놓고 보니까 피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말만 바꾼 거예요. 거기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아까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그 예수님 말씀 떠오르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선포한 사람들이 자기는 빛을 받고 와가지고 막 하니까 기도했는데 그 사람도 빛이 묻어나더래. 난 몰라. 그 사람 봤으니까 변하는 건데. 그동안 환상 봤어요. 빛이 묻어라 아니라 미운 사람 용서해 하면 빛 가운데 나가는 거 함께 있는 거지요. 주님 안에 있는 거지요. 요 계명이 모세율법 계명 아니에요. 빛의 사자들의 허석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밝음의 빛 배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뭐니까 예수님 말씀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남을 축복할 때 예수의 피가 역사입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요 죽으러 갔다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나더러 방언을 받으라는 게 죽으러 갔는데 방언 받대. 할 수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얼른 할렐루야 방언 받대. 근데 눈물은 나오더니 이상하던데 어떤 사람도 하는데 할렐루야 방언이 희한하게 막 나오던데 아이고 가슴에서 내가 예수님 죽였어요 막 뒹굴고 아프 예수의 피 막 그래서 옆에 딱 믿으려면 좋게 믿지 좀 본치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저거 뭔데 나도 한번 좀 체험 좀 해봤으면 은근히 그런 것에서 죽으러 간 놈이 아파 그래. 예수의 피 아파 그랬더니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 네가 함부로 어쩌고저쩌고 이게 네가 용서해 준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은혜 주셔서 내가 피값 주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난 함부로 남들 어쩌고저쩌고 정지하면 내가 피값 주고 샀는데 왜 정지해? 이서 혼나는 거예요. 권사님 정확하게 받으셨어. 말씀 사랑하셨어. 근데 사랑해라는데 내 속에서는 아직 세상관념이 있어. 이거 빼내는 기간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세요. 거기 다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세요. 하도 답답해서 오늘은요 자꾸 계시록 풀어달라길래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급하니까 한 번 했어요. 오늘 저도요. 내가 볼 때에 봉도하세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예수님 앞에 되매 그다음에요. 그가 오른손을 들어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뭘 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래서 이제 생명 가지고 사망까지 이제 내 속에서 사망 음부 내 미운 거 버리지 못하면 사망 가지고 있으네. 그건 이제 막 튀어나와. 그러면 요거 알고 나면 그런 사람만 보여. 목사님 정확하게 보이셔. 하나님께서 바로 밥상상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정리를 못하니까 잠깐만 기도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내 밥상 나에게 준 밥상이구나. 네, 힘이 들더라도 가겠습니다. 자꾸 그러세요. 입으로 정지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께 1차적으로 내 눈에 거리끼는 눈 이것부터 좀 빼주세요. 내 보이는 눈, 선육관 눈 이거부터. 내가 다 못된 사도발 가서 피값 주는데 하나만 하고 마실게요. 왜냐면 이거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지금 사망 권세인데 이거는 살리란 권세입니다. 예수인데 다시 에베소 4장 7절부터 보죠.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죠. 다 사도들도 똑같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잘 드세요. 각 사람에게 은혜인데 은혜로 구원해요. 은혜로 구원해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단 말이지. 구원이 선물이에요. 생명이. 은사가 선물이고 뭐 사랑해서 하면 사랑해서 맨날 다루고 있어. 미운 사람 용서해 주기 사랑해서요? 생명 사는 게 사랑해서요. 잘 들으세요. 사로잡히자 예수님 오시고 이제는 마귀 사탄 안에 있던 걸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요. 그걸 또 설명했습니다. 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다음에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무슨 하늘이에요? 모든 하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다 구원시킨 백성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명기 보니 11장인가 모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걸 놓고 이게 뭡니까? 근데 신약이 와서 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피값 주고 산 나라입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돼. 나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면서 이제는 거기서 사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고 예수님 말씀하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목사도 있고 성경 가르친 자도 있고 이렇게 교사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하려고? 성도들 구원시킨 사람 온전케 하려고 여기 직분들이 있습니다. 난 멋뜸으로 막 썼는데 안 해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대신 그거 알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 안 돼. 자 이 베드로가 하나만 더 보죠. 베드로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 내가 뭘 왕족같이 해. 왕족인데 어떻게 하니까 권리 굴리 말라고 혼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정령 받아가지고. 예. 못 알았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똑같아도 사도 바울도 올라갈 때 사로잡고 모든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를 준 겁니다. 주님께 피값 주시고 산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보면 터키 민족이야. 예수부터 함께 죽고 먼저 죽었어. 함께 살아서 함께 살았다 구원하는 말입니다. 하늘 백성 만들었어 이 소리야. 근데 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에베소 사람들 감옥 박혀 있는데 뭘 그래? 이게 뭐지 봤더니 성령 봤어. 난 성령 봤어. 그랬더니 구원 받은 거 맞는데 이제 하늘나라를 줬으니 생명 살리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뭐예요? 목사가 어떻게 잘라버려. 그래 안 그래? 그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 깨끗해. 남의 용서하고 축복할 때 영혼 살릴 때 생명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일꾼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나는 부족해서 신학생들 돕는 거, 그래서 나가면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 서포트하고 싶은 물질복이나 나한테 안 주더라고. 이걸 놓치겠더니 생명까지 주면서 이렇게 가지고 권사님만 따라서 한 사람만 걸려라. 크게 해봐요. 한 사람만 걸려라. 내가 진짜예요. 걸려라. 내 눈에 걸리는데 꼴뱅이 사람 걸리면 아주 올해부터는요, 내가 용서하는 사람 그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한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올해부터 하니까 내가 하던 거에서 패치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들어가라가. 내가 가서 저기 전사님 듣지 않으려고 하도 됐다고 그러니까 할 때가 많았어. 낙심한 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찬송가 355장은 좀 불릴 수 있을 것 같아. 은혜 소원으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주문
사랑으로 한번 갈게요. 괴로우나 죽어 내가 괴로운 게 아니요. 하나님 몸인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실수해. 거기도 자비를 내려달라고 자꾸 다 깨끗해서 축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면요. 목줄 채취하세요. 권사님 보고 아빠 사랑해. 안 되니까 권사님도 아빠 사랑한다 소리 안 해봤으니까 조금 먹었나 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환경을 주셔버리니까 아들이 목사님도 예배드리고 서로 옆 사람과 서로 등 뜨리면 뭐라고 사랑해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랑해 하고 나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길 열리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네, 제가요 서먹서먹 뻣뻣한 사람이에요. 쫙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성스럽고 돼. 나보다 큰 사람이구나. 체면이고 뭐 없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목사님을 아들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안 돼. 속상한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아버지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봐요. 오랜 그래서 말씀 놓고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여기니까 여기서 은혜 주셨어. 내 모습이 이대로 주받으셨어. 그 사도 베드로도 똑같아. 너희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이다. 그러니 열매 맺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준 것은 나를 뭐라고 써요? 두루마리 빠는 거 보기 따운데 말씀 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깨끗해서 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말씀 놓고 모두 사랑 못했잖아. 아직 사랑을 올해부터는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지혜로운 사람 먼저 난 단어 얘기하면 나부터 먼저 깨끗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건 천국은 여기부터 침노예요. 근데 나는 나부터 빠른 사람이 많구나. 충실한 사람이 많구나. 그게 부러운 거예요. 돈 아니요. 어때 그거보다도요 내 속에서 나의 마음은 알죠. 나 혼자 마음 이거 좀 부족했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내 마음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왜 남 눈치 봐요? 병 단타해.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해? 아직 진짜 사랑하는 자리까지 못 들어왔구나. 난 피값을 샀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지. 근데 주님 말씀 듣고 나부터 깨끗해야지. 하나님 예수의 피가 막 내가 진짜예요. 내가 방언할 때 그 사람이 막 아프하면서 예수의 피 참 속으로 제일 어휴 믿어도 더럽게 믿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데서도 점점 잘하면서 나도 좀 그렇게 좀 한 번쯤 뒹굴어봤어. 막 그분이 막 멀쩡한 사람이 콧물도 흘리면서 아프 예수의 피 막 그러는데 나도 좀 그래봤으면. 그랬더니 얘 말씀 듣고 진실하게 또 통곡할 때 나 깨끗하게 하려고 때 하나님 은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통하여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뭐냐니까 내가 예수 찍었단 말이야. 내가 용서고 이거 회개시킨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등한시했던 걸 용서없었어. 올해는 말씀만 들었다면 그거 붙잡고 자꾸 나부터 돌아볼 줄 아는 깨끗하게 할 줄 아는 그거 있을 때마다 그것만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제일 자랑한 거 있으면 다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에게 가장 알맞은 길은 가장 좋은 길로 또 모양으로 은혜 받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알맞게 자라나고 인도하게 하면서 은혜 되게 하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방언 통역하는 자겠느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시되 항상 겸손으로 주님 말씀에서 피값 주신 나를 피값 주고 사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줬는데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물고 고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은혜로 자비로 나타나는 동화되면 함께하는 그런 귀한 2026년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